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동형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 오늘은 짐승과 사람의 관계, 또 짐승과 짐승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소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담석하지 아니하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잘 묶어두지 않는다든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 죽여야 되고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의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정이나 여정을 죽였을 때는 소임자가 은 3세겔로 그 상전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세겔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세겔에 팔았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종의 값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서 팔려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을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바로 사람의 실수로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바로 소나 나귀의 값을 잘 쳐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한값을 쳐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가 소끼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살아있는 소도 팔고, 받는 소기 때문에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바로 멀쩡한 소를 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좋은 소를 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법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물론 그 공의를 잘 실천하지 않는 법관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하고 행함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또한 마음에 원한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의롭게 공평한 후속 처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공의로운 정신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나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의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